너무 덥고 습한데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해칠 딱 좋은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대로 은혜가 우리 삶의 왕노릇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가 너무 많이 심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범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범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쁜 사람 혹은 착한 사람, 범죄를 놓고 볼 때 나쁘니까 죄를 지었고 착하니까 죄를 안 짓고 살고, 또는 욱하는 성질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저지른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요즘 범죄 유형이나 그 잔혹함이나 또는 그 사회 보편성이, 범죄가 사회 보편적으로 퍼진 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몇 개월 됐죠 벌써. 강남에서 한 여인이 화장실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남자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때 이슈가 됐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혐오, 누구 일정 집단을 혐오하는 것, 이렇게 분석을 하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IS라는 거대 종교 집단이, 왜곡된 종교 집단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범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해로는 나쁘냐 착하냐를 논할 성질이 아니에요. 이제 거의 인간적인 이해를 벗어난 이런,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도저히 기본적인 인간 양심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범죄인데 그 범죄에 대해서 왜인가를 묻는데 거기에 대답이 없는 상황이 지금 더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이 범죄 사회학입니다. 범죄.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이 사람 책임이고 이 사람이 나쁘기 때문입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너무 초등적인 발상이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랑 그 사람이 겪은 일이랑 사회 분위기를 다 종합해서 범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이 범죄 사회학입니다. 심각해진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범죄가 왜 이렇게 발전되고 진화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이 상태까지 됐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사회에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이 방법을 사용해서 범죄를 분석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이지만, 간단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로 근원적인 대답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주보의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5장 21절에 그 대답이 이미 적혀 있는 거죠. 저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5장 21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 이 말을 쉽게 풀면 뭐냐면요, 이 죄라는 건 원초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이 천사가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이 온 우주에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죄라는 것은 여기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즉 죄라는 것은 죽음으로 인류가 황폐화될 때까지 그 영향력을 멈추지 않는다. 오늘 본 말씀 5장 21절의 해석입니다. 그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황폐화할 때까지 그 영향력을 멈추지 않는다. 점점 영향력은 커지고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심해진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충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약해졌지? 그게 아닙니다. 죄 자체가 그 통치력, 지배력을 계속해서 넓혀가려는 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죄 자체가. 예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죄들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의 앞부분을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로. 가장 극명한 예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로 치욕스럽게 치닫기 전까지 가장 단순한 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주 단순한 일로부터. 모두가 전쟁에 나가는데 11장 1절 말씀 보시죠. 11장 1절에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땅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다윗이 군대 수하 부하들을 보내고 이제 내가 얼추 정복 전쟁을 다 끝냈다. 나는 쉬어도 되겠다 하고 이제 영적으로 다운되는 순간인 거죠. 나는 이제 전쟁에 더 이상 안 나가도 되는구나 라고. 뭐가요? 작은 게으름이 마음 안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저희가 방금 봤어요. 죄는 뭐라고요? 죽음으로 황폐화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영향력을 멈추지 않아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밤에 저녁에 뒷짐지고 왕궁 위에서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내려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서 제가 이 지난주에 교회 광고는 안 드렸지만 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한 얘기가 청년들이 관심이 뭐냐면 이 육적인 욕심이에요. 정욕, 음욕인 거죠. 질문을 해요.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음욕을 품지 말랬는데 어떤 게 음욕이고 그러면 또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찬양하라는데 그럼 여인 너무 아름다운데 여인을 보고 눈을 감고 다닙니까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감고 어떻게 다녀요? 어떻게 다닙니까? 뭐가 음욕이고 뭐가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겁니까? 여인의 이 몸도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답을 드립니다. 음욕은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건 3초만 쳐다보는 게 3초. 아름답구나. 2 이상. 그럼 이제 딴 데를 봐야 돼. 5초 이상 쳐다보면서 마음 안에 담으면 이게 저녁에 막 튀어나와요. 갑자기 가만히 있을 때 튀어나와요. 이게 음욕인 거예요. 그걸 담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뒷짐지고 왕궁에 위에서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도 있죠.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지붕이 뚫려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집 안이 그냥 다 보여. 지붕이 뚫려 있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구나. 딴 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5초 이상 쳐다보면서 음욕이 들어가요. 그러면 5장 21절에 로마서 방금 뭐라 그랬죠? 죄는 죽음으로 황폐화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야겠다는 강제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불러오고 그 여인을 강제로 자기 부인 삼고 그리고 다시 자기 육적인 욕심을 채우고 돌려보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실을 교묘하게 막으려고 다윗이 이 바세바, 그 여인이 바세바인데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왕궁으로. 그래서 다윗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라는 사실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우리아를 들려보내서 왕궁으로 오라 해서 전쟁이 하고 있는데 우리아만 오라 그래서 술을 잔뜩 먹이고 집에 가서 이제 자라해요. 그럼 부인하고 자겠죠. 그러면 애가 생긴 게 우리아라는 자기 애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 교활하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활함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아가 그걸 2번이나 거절해요. 내가 어찌 내 병사들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 자겠습니까? 나는 왕궁에서 자겠습니다 하고 왕궁 문에서 자요. 첫 번째 다윗의 이 교활함이 실패했죠. 로마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는 죽음으로 황폐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충동하냐면 작전이 실패했다. 2차 작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정말 아끼는 장수 요압을 불러다가 너희들 성을 칠 때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사지, 즉 최전선, 가장 위험한 데로 보내서 우리아랑 몇몇 군인들만 남겨두고 다 뒤로 퇴각해라. 그래서 그들을 죽게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2절 보시죠.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냐면요. 요압이 이렇게 아뢰요. 왕이시여, 싸우다가 저희가 졌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대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부터 27절이에요. 요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24절 보시죠.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누구도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해 주고 우리아가 확실히 죽었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25절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확인해 주는 거죠. 요압에게. 요압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었다. 너는 나머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 교살이라 하죠. 교살. 살인을 임의로 계획해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지능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렇게 죽어갔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요? 죄는 죽음으로 황폐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나왔죠. 그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는 결국 그 아이도 죽습니다. 결국 그 아이도 죽어요. 정확한 얘기죠. 죄는 죽음으로 삶이 황폐화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인류의 죄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뭐 범죄 사회학적인 해석을 하고 문화적인 해석을 하고 정신착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해석을 달 수 있지만 그러나 죄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적인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적인 부패.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단어인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순간 전적인 부패함 가운데 이미 태어났어요. 이미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다들 썩을 놈들이야. 우린 다 썩을 놈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린 정말 선한 사람도 있어요. 착한 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인간적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혀를 악물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한두 번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전적인 부패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죄가 계속해서 발전해 오는데 인류사에서 사람들의 대처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지금 이 현 시대, 2016년 이 지금 사회적으로 죄가 이렇게 만연한데 어떻게 사회는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총기 사건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막 이 난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막 극심해진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범죄의 싹을 자르자. 그래서 사람들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음모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에도 여러분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음모론 있잖아요. 이미 애플사에서 저게 출시됐을 때도 그 안에 이미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다 떠도는 얘기였어요. 첫 번째, 미국이 하고 있는 일.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능성들을 파악해서 범죄의 싹을 잘라요. 사람을 감시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만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도 그래요. 서로 간에도. 아파트 옆동에 사는데 옆동이 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이웃이 아니라 감시 대상인 거죠. 혹시나 우리 집 앞에 자기 쓰레기를 놓고 가는 뭐 이런 감시 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미국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국민이나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고 장벽을 쌓아요. 장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2명 나왔는데 그 중에 트자로 시작하는 대통령 후보는 아예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의 장벽을 국경에다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처예요. 범죄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범죄 싹을 자르기 위해 사람을 의심하고 가르고 또 장벽을 계속 높이 쌓아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트로 시작하는 그 대통령 후보는 참 어리석은데 장벽을 쌓는다고 없어집니까? 이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미립국자가 들어올 때 뭐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게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 뭐요? 땅굴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데 위를 쌓으면 뭐합니까? 밑으로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장벽을 쌓고 사람을 의심한다고 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영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조금 낫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포용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유럽이.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나고 IS 사건이 나니까 유럽이 내놓은 이 범죄에 대한 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면 좀 더 보안과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즉 미국이 첫 번째 썼던 방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골라내려 하는 감시를 강화하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세히 드리냐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성교육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인성교육 강화하자는 거예요. 인문교육이랑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죄송한 말씀이고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살만한 나라 중에 인성교육이 최하위, 꼴찌 수준이에요. 인성교육을 거의 안 하는 거랑 똑같은 나라 수준 정도입니다. 인성교육을 그렇게 잘 시킨다는 유럽이나 미국이 더 낫습니까? 꼭 그렇지만도 또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이 죄악의 깊은 영향력을, 죽음으로 치닫는 이 죄악의 깊은 영향력을 막으려고 몸부림쳐도 그것은 너무나 역부족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죄악의, 죽음으로 치닫는 죄악의 영향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저희가 방금 읽은 로마서 51장 말씀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 앞면을 보시죠. 주보 앞면을 보시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은혜와 죄에 대한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담아두셔야 될 구절이에요. 죄가 죽음을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이 땅을 황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왕노릇하며 영향력을 넓혀갈수록 가는 만큼 그것보다 더 크게 은혜가 이 땅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넓어질수록 은혜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한글로 밋밋하게 써있지만요,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 이 표현이 너무 감칠맛 나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은혜는 지금 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just as라는 표현을 써서 죄가 그렇게 넓어지는 만큼 은혜도 똑같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런 것 같다고요? 오늘 다윗의 이 처참하고 창피한 이야기 속에서 죄가 확산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의가 확산되는, 은혜가 확산되는 모습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 있지 않죠.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시죠. 5절 11장 5절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뭐하였다?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가 급속도로 영향력이 넓어질 때 다윗은 한 여인에게, 즉 남의 여인인 여인에게 임신을 시키고 보내놓고 영적으로 무감각이 됐어요. 그 다음 일에 대해서, 남의 여인을 임신시킨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예?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당신 때문에 임신했다고 임신한 사실을 알려요. 다윗에게. 이건 은혜입니다. 왜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왕이 어떤 여인을 취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당신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전령을 통해서 보내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경사났네. 왕이 그러겠습니까? 그 여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법으로 남의 여인을 그렇게 폭행해서 임신을 시키면 남자와 여자 모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이 비록 왕이라 돌에 맞아 죽지는 않지만 다윗이 다스리는 그 권위가 한순간에 얼굴에 똥칠하고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검객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대범하게 우리아를 통해서 임사실을 알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알아? 다윗 너 깨달아라 임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 전까지 4절까지 다윗이 그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각성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뭐가요?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작은 죄를 지었잖아요. 별일 아닌 죄를 가운데 잠깐 빠져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은혜가 작동돼요. 그게 죄라는 걸 각성시키세요.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죄네? 이거 각성시키세요.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언제까지? 죄가 죽음으로 황폐화시킬 때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은혜가 언제까지? 우리를 의롭게 만들 때까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 때까지 은혜도 계속 확장돼 가요.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시죠. 우리아를 불렀어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각성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왕이고 뭐고 낫다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목동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죄를 안고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각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은혜가, 죄가 넓어진 만큼 은혜가 넓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가 다윗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임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임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얼마든지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있다가 왕이 직접 너무나 사랑한다 해서 술까지 주고 집에 가서 잘하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아가 성전 문에, 왕궁 문에서 이틀을 자는 거예요. 이틀이나. 하루 실패했는데 또 술을 더 먹였는데 이틀째도 또 자요.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임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각성을 시켜주셔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네. 이 정도 갖고 뭐 하나님 하면서 만약에 한 걸음 더 나갈 때. 왜? 죄의 영역은 더 나가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작동시켜요.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세요?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막 우리로 하여금 막 그 길로 인도하게끔 누구를 보내주세요. 돕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죠? 그냥 그대로 살려 하는데 누굴 보내주세요. 그래서 막 보고 막 도전 받게 하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우리아 앞에서 무릎 꿇고, 왕이 한 장수 앞에 무릎 꿇고 너무 미안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죄의 영향력은 죽음으로 황폐화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제 아예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은혜의 영향력이 여기서 이제 비교할 수 없게 커져요. 죄가 이렇게 커지니까, 걷잡을 수 없게 커지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데까지 커지니까 은혜라는 이 영향력도 걷잡을 수 없게 커져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장에 이제 나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아예 보내서 대놓고 지적질하세요. 대놓고. 나단을 보내서 다윗 앞에 보내서 네가 한 일의 전말이 이런데 숨기고 있어? 네가 왕이야? 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예 대놓고 지적질을 하세요. 죄의 목표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황폐화시키는 거라면 은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도 항상 은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날을 위해 그 왕 노릇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크게 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각성시켰다가 안 되면 더 큰 일을 벌려주시고 더 큰 일을 벌려주시고 아예 대놓고 지적질도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대놓고 지적질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거죠. 다행히 다윗은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요. 나단이 지적질할 때 저런 천하에 목을 베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단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젖을 때까지 울며 회개한 다윗이. 그래서 은혜롭게 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정말 마지막에 다윗이 정신 제대로 차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를 겁주거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를 염려케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드리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죄가 모든 사람을 황폐화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은혜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5장 21절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이제 드디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맨 앞으로 가보시죠. 은혜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또 하나 인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은혜가 마지막 부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느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넓혀가는데 죄가 있을수록 영향력을 넓혀가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에 심겨진 그 영생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계속해서 역사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놀라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경험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은혜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예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 이제 우리가 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죄도 은혜도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죄도 우리의 삶을 왕으로 지배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애쓰고 은혜도 우리를 왕 노릇하려고 애씁니다. 그때 은혜든 죄든 그걸 우리로 억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억지로 끌어갈 수 없어요. 예?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억지로 끌어갈 수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다윗의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은혜를 선택해야 됐어요. 은혜를 선택해야 됐어요.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엎드렸어야 됐어요. 회개. 우리아를 보고서 정말 저 사람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엎드렸어야 됐어요. 다행히 나단이 왔을 때 그는 엎드렸어요. 죄를 따라 죄의 영향력에 휩쓸려 죽음의 이 부패한 데까지 나아가느냐 아니면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그 풍족한 삶으로 나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붙들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우리 안에서 삶에서 작동하는 작은 은혜든지 큰 은혜든지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하고 붙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 이러한 삶을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을 마치고 목사가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제 인생을 붙드는 말씀을 하나,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 제 인생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분명한 말씀이 제가 툭 건드리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구리를 쿡 찌르면 내 인생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걸 구했었는데 내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했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게 마음에 확실하게 심겨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도사를 지내고 목사 안수를 받는 20장에서 제가 인생의 말씀으로 삼을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 제 인생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찌르더라도 그 인생이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이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에게 줄 것이나 너에게 나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으로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게 제 인생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기뻤습니다. 나를 인도할 스승,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할 그 스승을 내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가겠구나. 내 눈으로 보겠다는 거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거리끼는 찜찜한 게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그 앞에 거. 이게 뭐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나. 이게 찝찝한 거예요. 이게 계속 찝찝한 거예요. 아직도 찝찝해요. 그러나 지금은 좀 깨닫게 됐어요. 뭐예요?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모든 게 잘 됐을 때 난 은혜입니다. 난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요 정말 고생 가운데 내가 큰 일을 이루어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내가 죄악 때문에 몸부림칠 때 내게 심지어 하나님이 고통과 그리고 경각심을 줄지언정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할 때 그게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죠. 내가 죄악을 내 안에 내 삶에 내 몸에 내 영혼에 진짜로 찐득이같이 붙어있는 죄악 가운데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나에게 조금 아픔을 주고 조금 고난을 주더라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각성과 경각심을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이제 조금 이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이 다가와요. 여러분 입만 열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은 축복받았습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먹을 게 없어 저렇게 살고 있어요. 남한은 복받은 나라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국가예요. 저는 요즘 과연 그런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차라리 이 나라에 부패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 힘들어져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차라리 경각심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차라리 깨워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북한이요? 지금 북한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철권 통치 아래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체가 은혜인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왕노릇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사 오케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돼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향하는 죄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확대되어 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찔러주시고 건강시켜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깨워주셔서 우리가 의의 길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죠.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과